네, 오늘 우리가 한 주간 암송할 말씀이 주부에 잘못되어 있습니다. 14장 9절인데 1절로 이렇게 제가 표기를 해놨습니다. 14장 9절 그 상반절에 한번 우리 봅시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거기까지만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이죠. 우리가 이런 믿음과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삶 속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입니다. 14장 1절로 10절까지,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벳네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도로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온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 자주 느끼는 건데 주일이 되면 참 방해가 많아요. 방해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글에서 읽었는데 주일이 평안하면 그게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오늘날 교회들을 향해서 이제 어떤 각성을, 회개와 회심을 이렇게 기대하면서 깨어있는 목사님들의 글을 보면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교회나 개인은 분명히 어느 한 부분에 골마 터지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한편으로 계속 영적인 투쟁이 일어나고 또 교회나 가정 속에서 어떤 방해를 받고 하는 것은 이 마귀는요 오히려 서려고 하고 또 의지하려고 하고 매달리려고 하면 계속해서 방해하는 게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평안하다. 성경에 그런 말씀 없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복을 주셔서 평안하다. 이 평안의 말이 의미가 영적, 내적 평안을 말하는 것이지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복이다 하고 거기에 만족하고 또 거기에 안주하면 그거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또 내 영적인 삶 속에서 정말 어떤 영적 투쟁이 있고 또 갈등이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는요 세 종류의 성도들의 믿음의 상태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백성들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와 아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한 공간 안에
한마디로 말하면 한 사람들 속에 그 공동체 안에 세 종류의 신앙의 형태가 나눠졌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든 민족이나 공동체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어느 부류의 신앙인인가? 나는 어떤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있나?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13장 30절 33절 이후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열 정탐꾼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왔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비교해서 메뚜기 같다. 우리 스스로도 내가 메뚜기 같이 여겨지는데 저들이 볼 때는 어떠하랴. 이러면서 그 백성들은요,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심이 어디에 있냐 하면 바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 온전히 섰을 때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저 이리저리 비교하고, 그래서 여러분 메뚜기 사고방식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제목을 붙였는데, 어떻게 보면 열등감이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메뚜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환경을 가지고 자꾸 초점을 맞춰 나를 자꾸 보고, 나를 본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내 죄악과 내 잘못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내 나약한 부분을 자꾸 드러내면서 스스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도 완전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정말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어떤 구원의 은총을 입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부족함을 볼 때마다 회개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메뚜기의 신앙생활, 그것은 실패자입니다. 실패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고 열등감 속에 사로잡혀 있어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보고 그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꾸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이래.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자꾸 그 메뚜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요, 그런 사고방식은 과거 지향적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는 계속해서 메뚜기 사고방식이고, 누구는 계속해서 모세 사고방식이고, 누구는 계속해서 여호수아, 이게 아니에요. 어느 날은 어제는 메뚜기같이 정말 나 때문에 내 스스로의 잘못과 열등감 때문에 고민하다가 오늘은 또 갑자기 여호수아 갈렙처럼 힘있게 믿음으로 나가고, 우리의 믿음이 참 여러 가지로 하루에도 12번씩 반복되는 모습을 봅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 멀리할 것은 멀리하고 제할 것은 제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메뚜기 신앙생활은요, 자꾸 과거에 내가 과거에 이랬는데, 내가 과거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꾸 현재 생활에 대하여 비참하게 여기고 만족스러움을 갖지 못하고 자꾸 불만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마지막 절에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10절에 뭐라 그래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그래요. 제일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바로 내 상황을 어디에 비유하냐면 바로 너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바로 당신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바로 저 사람 때문이야. 이 환경 때문이야. 미국 때문에 그래. 내가 한국에 있었을 땐 이렇지 않을 텐데. 내가 저 남편 때문에, 저 아내 때문에 그래. 내 저 자식 때문에 그래. 이렇게 자꾸 외부로부터, 즉 다른 사람에게 화살을 돌리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 때문에, 저 환경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는 그 문제를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주 메뚜기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그런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이와 같이 메뚜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이 있는데, 오늘 두 번째 모습을 보니까 모세와 아론의 모습입니다.
자, 백성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백성들이 그냥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야단을 합니다. 여기까지 와가지고 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거기 있었으면 그냥 낫지 않겠느냐, 우리 돌아가는 것이 낫다, 왜 가족들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길에서 죽게 객사하게 만드느냐,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아주 큰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때 5절 말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모습을 한탄하면서 모세와 아론이 한 얘기가 무엇입니까? 한 행동이 5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 말이 잘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사과한다고 엎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엎드림은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할 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이 했던 일은 대변하거나 설득하려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했던 일은 그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머리 숙이고 기도했던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이스라엘의 불신앙 때문에 중보기도하며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14장 오늘 본문을 떠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저 내 사람들을 다 진멸하겠다, 이렇게 전염병으로 쳐서 멸하겠다 그래요. 그랬더니 1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우리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해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요. 이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왔는데 만약에 길바닥에 다 죽어버리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하겠냐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애굽 사람들은 욕할 것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을 설득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불신앙에 대한 그런 중보 기도자는요, 정말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실망하고 낙심하더라도 말이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중보자 역할이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 지도자, 목회자의 영성이 어때야 되는가를 참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마찬가지겠지만 억울하고 또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사람 찾아가서 얘기해요. 내가 마음이 이래, 내가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내 마음이 이래. 그러면서 그 들어주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기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렇게 많은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해결받기 원하는데, 그게 여러분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즉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삶 속에서 얻게 되는 그런 고통이나 환난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람 찾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리에, 즉 하나님이 주장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백성 아닙니까? 내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좀 담대하게 나가가지고 말이죠, 내 이게 고통은 당신의 자녀의 고통입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 그래서 진정한 성도,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은요,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할 때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것이 제일 귀한 방법입니다. 그것이 제일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것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벽을 바라보며 통곡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겠나이다. 내가 의학도 보지 않고 사람들이 어떤 기술도 보지 않고 사람들의 경험도 보지 않고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경험하고 영적인 삶의 문제를 경험하고 또 어떤 우리의 육신적인 삶 속에서도 물질적으로나 또 어떤 육신적으로나 또한 삶의 비즈니스 문제나 이런 어려움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주판을 두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 우선 순위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장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내 계산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세와 아론은요, 40여 년 동안, 모세는 80에 하나님의 종이 되었잖아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하면서 그가 배운 것은 내 의지나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노력이 드러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깊이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모세와 아론은 참 여러 번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지도자였기 때문에 감정이 상했고, 리더였기 때문에 마음에 울분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안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배웠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적인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교회 어려움, 또 개인의 신앙의 어려움, 또 어떤 삶의 문제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정말 더 깊이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깊이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 이 문제를 당신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이거 안 됩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상황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말들,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해야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찬양을 봐도 거친 세파에서 나를 잠잠케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모세와 아론처럼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류의 신앙이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실천 신앙인들입니다.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은 그 어려움을 경험할 때 불만을 토로하고 문제를 상대방에서 찾고 우왕좌왕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입니다. 신앙인 아니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신앙인들이죠. 아론과 또한 그 모세는 어려움을 경험할 때 그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고, 반면에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또 다른, 즉 실천적인 그 믿음이 삶 속에서 실현되어지고, 그 실현되어진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행동하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면 행동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동한다면서 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정말 기도하는 자들은 행동하게 되어 있고, 행동하는 자들은 기도가 준비되어야 행동할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놀랍니다. 그들은 정말 분노했죠. 그러나 그들의 분노는 표현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그들을 이스라엘을 설득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7절 말씀부터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말이,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첫 번째 그랬어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기서 심히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출애굽기 3장 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로 하여금 인도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광야와 같이 넓은 땅이고 그곳은 아름다운 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아마 말씀했을 것입니다. 자, 모세를 통해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이미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은 겁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가나안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다. 이걸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에 갔지만 어때요? 환경은 어떻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지만 쉬운 땅이 아니에요. 아낙 자손들 같이 큰 거인들이 있죠. 성벽은 높죠. 이런 땅에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냐 이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 눈에 보이는 환경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외치는 말씀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지 맙시다.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남이라 그랬습니다. 자꾸 말씀을 듣고 자꾸 하나님의 확신된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이러면서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거기에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보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인도하시는 능력을 그들은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은 언제나 좋은 것만 보게 돼 있어요. 믿음의 눈은 언제나 좋은 것만 봅니다. 믿음 있는 자들은요, 언제나 좋은 것만 보게 돼 있어요. 좋은 사람만 보게 돼 있습니다. 좋은 환경만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 환경이 그 사람이 나쁘게 여겨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요, 그 사람이 그 환경이 좋게 보여요. 예전에 어릴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교회 안에 제 국민학교, 중학교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할 때 그 교회 안에 우리가 말로 말하는 날라리라고 그러잖아요. 이 노는 애들이 참 몇 명 있어요.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방해를 해요. 꼭 중학교 때 되니까 물건을 꼭 훔칩니다. 학생들 돈을 훔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선생님 가방을 훔치기도 해요. 마지막에는 그 교회 그 주일학교 헌금을 훔쳐 도망가는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친구를 굉장히 죄인 취급합니다. 오기만 교회 발을 들여놓으면 되게 거부감을 느끼고 막 이렇게 가방을 추스리고 막 이래요. 그런데 한 분만 그러지 않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그 당시 우리 담임 여자 선생님이세요. 저희 어머니 친구분이신데, 권사님이신데 지금은 그분이 그 주일학교 담당을 하면서 그 아이를 그렇게 늘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가 행하는 모습이 잘못되고 어려워도요, 꼭 예배 끝나고 갈 때 꼭 끌어갖고 한 번씩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 기도하실 때마다 그냥 하지 않아요. 그냥 우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걔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10몇 명을 향해서 그 당신 반에 있는 아이들을 꼭 끌어안고 주일날 기도해주고 보냅니다. 그 사람이 변했겠어요? 안 변했겠어요? 변했어요. 지금 성결교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악한 것을 볼 때에도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요,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환경을 불평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느끼는 삶의 모습을 자꾸 비교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끌어안고 이해할 때 그게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요, 좋은 것만 본다는 말의 의미가 나쁜 건 안 보고 좋은 것만 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쁜 것 안에서도 좋은 것만 구별해서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미국의 교육이 좋다고 하는 것이, 한국은 10개를 잘해도 죄송하지만 하나를 못하면 못한 걸 가지고 야단치는 게 한국의 문화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아이들 10개를 잘해도 한두 개 못하면 야단을 치잖아요. 그러나 미국 사람은 어떻습니까? 미국 교육은 어때요? 10개를 못해도 하나를 잘하면요, 잘한 것을 높이는 게 미국 교육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높여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아름다운 땅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긍정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안경을 쓰면 멀리 있는 게 가까이 보여요. 믿음의 안경을 쓰면 멀리 잘 안 보이는 부분들이 가까이 보입니다. 제가 지금 이 안경을 벗으면요, 여러분들 얼굴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안경을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눈동자까지 보입니다. 믿음의 안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을 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믿음의 안경을 쓰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눈에 보이는 것은 척박하고 강대하고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거대한 것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름다움만 있는, 우리가 얼마든지 집어삼킬 수 있는, 한마디로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땅이다라고 하는 걸 아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성경의 두 번째 여호수아 갈렙이 하는 말은요,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랬어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을 먼저 봅니다.
자, 삶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이라고 하는 말에 기뻐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인간은,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거기에 믿음밖에 없는 거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과 은혜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의 눈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간구합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딴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삶을 정복할 수 있는 영적 은혜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요, 두 가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만 잘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진취적인 믿음과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근원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자기 경험이 아니에요. 절대로 내가 소유한 믿음의 어떤 모습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헌금을 잘 낸다, 이것이 믿음의 근본이 될 수가 없죠. 그것은 믿음의 표현이 될 수가 있지만 진짜 믿음은 그 사람 안에.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예배를 드리고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헷갈리지 마십시오. 나는 믿음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거나 기도하지 않거나 예물을 드리지 않거나 그러면서 나를 믿는다, 이거는 요즘에 여러분, 미국에 오늘도 제가 무슨 신문을 봤는데, 휴스턴에 있는 어떤 여자 시장이 레이즈비언 아닙니까? 2월 달에 여자끼리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지금 그 항소를, 그러니까 그 휴스턴 지역에 있는 목사들에게 설교 내용과 성도들과 성경 공부한 내용들을 써서 올리라고 이렇게 지금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휴스턴에 있는 그 크리스찬들이 17,600명 정도가 지금 그 사인을 해가지고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찬성하는 사람보다 한 3배가 높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잘 될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그러나 지금 문제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LA에 와가지고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 한국이 가장 아시아에서 동성애를 인정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심각해졌어요. 신문에 보면 아주 대서특필입니다. 지금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동성애 문제가 이제는요, 이슈화 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만히 오늘 제 방에 앉아서 묵상하면서 때가 왔고, 이거 아무리 지금 성경은 이러한 때가 올 것을 얘기했고, 이럴 때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얘기했고, 성도들에게 어떤 핍박이 있을 것을 또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의 하나입니다. 역사 가운데. 이거를 여러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며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문제예요. 확 판도를 바꿀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미 성경대로 세상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함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신앙이 이제는 필요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같은 기도하는 신앙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삶 속에서 그것이 열매 맺고 실현되어지는 이런 어떤 진취적인 신앙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가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말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믿음을 가져야만 되는 것이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신앙 생활이 따라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사랑하고, 또 핍박과 심지어는 순교의 자리에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 교회 몇 번 나오고 기도 몇 번 한다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 입으로 그냥 예수 믿는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이제는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는 믿음이 이제는 필요하고, 그런 믿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더 기도하며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은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그리고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순종하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이 일어났다 저런 일이 일어났다 해서 기근이 뭐 이렇게 막 소문이 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담대하게 믿음 안에서 살면 핍박이 당연히 오죠. 그래도 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분명히 우리가 넘길 수 있는,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이길 수 있는 그런 상대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믿는 자들에게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10절 말씀에 뭐래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랬어요. 자, 돌로 지금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 갈렙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 회막에 있던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임합니다. 그들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귀한 일입니다. 성도가 환난과 핍박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내 부족함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임함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담대히 지키려고 하는데 임하는 핍박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백성들은 분노하고 그 분위기는 험악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단은 돌을 던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사단은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면 그것은 잠자는 영혼이나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만족하는 것에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히려 믿음으로 나가고 세상을 거슬려 나가려고 하면 저항이 있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거꾸로 나가는데 어떻게 세상에 가만히 우리를 놔두겠습니까? 저항합니다. 못하게 합니다.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있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영광이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크리스찬은 결국 성공하는 게 크리스찬이 믿습니까? 크리스찬은 승리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승리할까 말까, 잘하면 승리하고 못하면 실패하고 이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고 성공하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승리하고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1등 할 것을 알고 달려가는 사람과 1등이 될지 꼴찌감이 될지 모르고 그 달리는 사람하고는 기본 차원이 다른 거예요. 승리할 것을 알고 달리는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게 내가 져야 되나, 이거 이기나 지나, 이거 근심하며 낙심하며 뛰는 사람은 돌불에 걸려 스스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자신감을 있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핍박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강하게 임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모쪼록 이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혹시 우리가 삶 속에서 당하는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을 때 오히려 우리는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모쪼록 이 세 가지 종류의 믿음,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세상을 바라보며 자꾸 나를 비교하며 낙심하는 그런 신앙인인가, 아니면 모세와 아론과 같이 중보하며 교회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종인가, 또 반면에 믿음의 어떤 삶의 실천을 통해서 진취적으로 세상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참으로 열정적인 믿음을 가진 자인가. 모쪼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기도하며 또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 승리하는 귀한 역사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아론과 같이, 모세와 같이, 또 여호수아와 같이, 갈렙과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44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